한 번 더 박수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성전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난 시간 2020년 신년 축복 성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는 모습으로 복을 주십니다. 분명 우리 부흥성회의 것이 여러분 심령을 부유하게 하고 삶의 아름다운 평강과 축복의 열매들이 2020년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1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한 요한 웨슬레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보다 시간을 더 낭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정열을 쓰는 것, 특별히 죄를 짓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은 더 나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아끼기를 자기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책을 읽고 선교를 했던 아름다운 역사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월 셋째 주일 벌써 이렇게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2019년 무거운 수압을 두르고 동해에 새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처음보다는 더 가속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1월 중순을 힘있게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벌써 셋째 주일을 맞고 있는 시간의 빠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보면서 우리도 이 새해에 맞추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가속력 있게 우리가 달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낙오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힘있게 2020년을 달려가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월 1일자에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것보다는 그냥 2019년으로 과거로 되돌아가는 자들이 있고 과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이 좋아, 지난날이 좋다고 하면서 그곳에 안주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기회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이자 축복인데,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존귀히 여기면서 달려가는 자들, 시간은 그 인생에게 존귀한 것을 주는, 시간이 그의 편이 돼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허랑방탕으로 천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녹슬게 만들 것이며, 결국 쓸모없는 자로, 살인자로 시간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시간, 생명과 기회를 철저하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가꾸는 놀라운 기회로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이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있었는데, 사울은 점점 강성해지고 다윗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우리 같이 한번 본문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다윗의 집처럼 좀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강성해지는, 점점 올라가지고 점점 부유해지는, 점점 든든해지는 그러한 2020년이 꼭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점점 강해진다고 하는 것, 영어의 스트롱거 앤드 스트롱거, 점점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싸움에서는 이기는 모습이며, 그리고 창대해지고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강성해진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약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은 세월이 갈수록 줄어들고 약해지고, 싸움에서는 패배가 되고 빼앗기며 무너짐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내용, 이것을 좀 우리가 한번 배경을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죽습니다. 그 죽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그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의 대립해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아들이 나머지의 모든 지파를 다 묶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의 왕위로 즉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 왕과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 다윗 가문과 사울의 가문, 이 두 가문은 서로 대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 싸우며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투가 오랫동안 계속됐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지고 강해지더라. 그러한 반면에 이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몰락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7절 말씀 보면, 기브온에서 이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유다였지만 거기에서 유다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전투에서 유다가 이긴 것이 하나의 큰 획을 긋는 그러한 놀라운 한 사건으로 다윗의 가문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 보면 2절에서 5절까지 다윗의 자손 6명을 소개하고 또 6명의 다른 부인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6명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당시에 창성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말을 할 때에 그 후손들이 창성하는 모습,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네 자녀들이 창대하리라, 그 창대하는 모습을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녀들이 막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과 그리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분쟁이 있고 그리고 암살이 서로 일어나면서 몰락하는 길을 걷고 또 결국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제 정말 소원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2020년 계속 진행되는 시간 속에서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되 몸과 마음도 점점 건강해지고 믿음도 점점 올라가고 든든해지고 나가서 가정과 사업도 점점 든든해지고 창대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다윗과 같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라나시는 그러한 모습,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점점 지혜 그리고 키가 자라고 육체와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올라가고 창대해지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 시간이 진정한 기회가 되고 생명이 되고 시간이 진정한 복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진정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실 하루의 시간은 공평한 선물이죠. 우리로 하여금 시간은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70년을 산다고 하면은 70년의 시간은 61만 3,200시간이고요 80년을 산다고 하면은 70만 800시간입니다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므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의 아름다움, 진정 그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내 편이 됐다고 하는 것, 시간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이제 그가 청년이었을 때 엘라라고 하는 그러한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 특별히 블레셋 명장이었던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입니다. 이제 그와 싸우러 갈 때에 그때 왕이었던 사울 왕이 나의 투고, 나의 갑옷을 입고 가라, 그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어보고 맞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이것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저 골리앗이 무시하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고 그는 그렇게 무장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47절 말씀 보면은 그는 고백하기를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는 물매와 돌을 가지고 갑니다. 물매 하나에 돌 몇 개 갖고 왔습니까? 5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5개, 그를 치기에 5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돌 5개는 너무나도 많은 숫자 하나로, 돌 하나로 그를 죽이고 오히려 그 돌이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한 증거이고 진정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고 점점 강성해지는 힘의 근원은 어디 있었겠는가? 진정 우리의 사업이 점점 창대해지는 그러한 비결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면서 시간이 나의 편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진정한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여기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는 것, 그가 승리하는 것,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 창대함, 삶의 풍요도 있고 승리하는 진정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시간이 내 편이 된다고 하는 것, 진정 시간, 생명이 정말 나를 위해서 은총과 복으로 이끄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 2020년의 시간의 연속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이고 이것이 해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다윗은 자기 자녀들이 정말 많은 모습으로 창대한 그런 모습으로 소개를 하죠. 오늘 자녀들이 많아서 그 자녀들이 귀한 제목으로 쓰임을 받고 자녀들이 백향목 같아서 그 자녀들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모습으로 우리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을 행복의 모습, 진정한 안식으로 그림을 그렇게 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대한 모습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또 하나는 정말 성경 잠언서 말씀 보면은 의인은 악인의 속전이 된다. 정말 악인이 벌어놓은 모든 것들을 의인이 그것을 다 쓸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다윗의 그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 위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늘 부딪히며 오랫동안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을 할 때 주도적으로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이 사울 왕국에서 아버지 때도 그렇고 실권을 계속 장악하면서 정말 권세를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권세를 누리면서 그는 교만에 빠지죠. 교만의 극치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첩이였던 그 여인을 이제 자기가 간통하여 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왕 사울의 첩과 통간을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사실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결국 그에게 그것을 죄를 지적을 합니다. 죄를 지적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은 이스보셋은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개취급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를 꾸짖고 자기의 권력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면서 이제 자기는 나는 당신을 떠나겠다, 당신을 돕지를 않겠다. 사실 선왕의 첩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후의 왕이 되는 후왕뿐이었으나 자기가 왕에 대한 그러한 욕심도 있을 뿐더러 그러한 권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분명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이스보셋, 여기에 격분을 해서 갈라질 것을 선포를 하고, 그는 은밀하게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죠.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면서 나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로들과 이런 모든 세력들을 다 끌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붙이겠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사울의 집을 떠납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충성을 그가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의와 충성을 다 버리고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정말 태도를 바꾸고 서로의 언약을 무시해버리는 기회주의자였던 사실이죠.
우리가 요즘 정치판을 보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다윗에게 그것을 다 주게 되는가? 다윗은 그냥 앉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서 나중에 통일된 이스라엘을 만드는 놀라운 계기가 되죠. 아주 창대한 그 또 나라를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러한 창대함,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넬이 다윗을 생각하고 어떻게 다윗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야곱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자기의 형을 속이고 결국 장자권을 뺏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그는 쫓기는 자가 되고 자기 형이 그를 죽이려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계속 죽음을 가지고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가 형을 피하여 죽음을 피하여 이제 하란 땅 미지의 세계로 달려가면서 그는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광야, 거기에 홀로 밤에 누워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며 하나님은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네가 놓은 땅을 줄 것이며 그리고 너에게 자녀를 주고 그 자녀가 창대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미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2020년 계속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강성해진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강성해진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많고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땅과 많은 토지와 많은 부요, 이것을 다 의미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다윗이 많은 자녀들 그리고 진정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큰 일을 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은 진정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천국을 완성해 가는 하나의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강성해진다고 하는 것, 장대해진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보면 밀가루가 있는데 밀가루 섬 안에다가 거기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다.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 밀가루에 누룩이 전부를 점령하는 것처럼 부풀어서 완전히 강성한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임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다가 그냥 어려움이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밟고 오히려 다 풍성하게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전파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심은 이 구원의 역사와 별개일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 강성함의 축복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속에 천국을 이루는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처음에는 연약했으나 정말 나중에는 점점 강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 이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이 이 땅에서 점점 더 창대하고 창대한 그 복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만들면서 그 은총과 복이 천국까지 이루는 바로 그것을 오늘 강대함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에 함께 했고 사울은 성령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다윗은 용서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복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결국 버림받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곧 다윗과 같은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 또한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성령이 함께하며 그 안에서 영혼과 육체도 강건하고 부요함도 넘쳐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며 2020년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지금 빠르게 1월 중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가?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아주 강하게, 강성하게 지금도 세계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강하게 전파되고 강한 역사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전진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이 저들의 심령과 삶 속에 넘쳐나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과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